오늘 읽은 에스겔 41장은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새로운 성전이 준비되는데, 이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에 있어서는 형편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성전은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상 중에 부르시고 녹과 같이 빛나는 형상을 한 분이 이곳저곳을 청량하면서 성전 곳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여주시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 그 중에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부분인 지성소를 보여주십니다. 3절, 4절,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여기 내전이라는 곳이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에스겔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25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할 나이가 아니지요. 30이 되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내가 5년만 더 있었으면 30이 되면은 성전에서 섬기고 일하게 될 것인데, 지금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는 영원히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30살의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슬픈 일도 겪었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그의 나이 50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안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에스겔에게 공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했을까요? 그는 이제 그의 평생에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친히 인도해 드리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낙심 중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먼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보여줄 수 있는 성전의 가장 내밀한 그 내전, 그 지성소를 그에게 공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를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 옛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골방을 보여주십니다. 6절, 7절,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골방이었습니다. 이 골방이 30개가 있는데 여기 이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골방을 30개나 만들어 주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걸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망해버리고 불타버린 그 옛날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성전 기구들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양과 염소, 소와 비둘기, 제물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단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없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골방을 만들어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저들은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자신의 골방에 가득 채워놓고 그 골방에 가득 채워지는 제물을 보며 그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비록 그 규모나 자재들은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할지 모르나 그곳에서는 기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이 골방 30개는 너희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서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로 채워가는 공간입니다. 어디 대제사장, 제사장만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로 가득 채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채울 때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아수르를 향해 달려가고 이집트와 바벨론을 향해 달려갔을 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오로지 굳건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도의 골방을 30개나 만드신 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여러분이 이 기도의 골방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먼저 포기해야 하는 법이 없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지성소와 기도의 골방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채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기도의 골방을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